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다시 태어나야 널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도대체 출처가 어딜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말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항상 말을 하지요. 그래서 목사들끼리는 다 하는 말입니다만 성도 한 명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반대로 성도 한 명 때문에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52년생이신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 대구 시골에서 그 당시에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평생 동안 괴롭히던 장로님이 있더랍니다. 그때 중학생인 자기가 봤을 때 그 장로는 원수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런 표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 당시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목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목사는 아무래도 이제 장로보다는 훨씬 더 공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한 것은 소문도 빨리 퍼지고 또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로가 범죄한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목사를 괴롭히는지 설교 때 은혜 떨어지니까 얘기 안 하지만 정말 많아요. 정말. 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나 더 어려운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용납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거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가 권면해라. 네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해라. 두세 사람이 모아서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내보내라. 우리가 성경은 우리 보고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 책임지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최대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되
정말 이 사람이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를 잘라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좀 그렇게 선을 넘으셔가지고 교회에서 일종의 뭐 면직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출교당한 권사님을 또 제가 알아요. 저랑 같이 있던 분인데 제가 그때 외국 선교 나갔을 때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잘못을 많이 하셨더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무한히 사랑해야 된다는 어려운 책임까지 지어주시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됐네,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선 긋고 이래야겠다,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끝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오버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또 영웅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전 객기라고 생각하는데 만용이고, 우리가 참 위대한 사랑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배우자. 저는 배우자한테 맞아 죽은 사람을 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선을 똑바로 그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게 핵심이고 이것을 위한 일종의 전체 요리, 빌드업 같은 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전체 요리 같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본문 7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배치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배치를 해둡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작은 자 하나, 부족한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로 하여금 네가 그가 주님 곁을 떠나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한정으로 상대를 포용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만용이고 객기고 무엇보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오히려 타락할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거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선을 그어주는 게 사랑이지 무조건 포용해주는 게 사랑이 아닌 것쯤은 자녀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선 밖을 나갔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는, 방기하는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짱돌을 던지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내 신경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인증서를 띄워주십니다. 인증서를 발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깨달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를 공동체 밖으로 보내더라도 그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은 품어줍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저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너는 예쁘니까 사랑해주고 너는 못났으니까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난 상태로 주님의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과 16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우리는 관용하고 자비하고 인내하며,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양보하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편가르기밖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더 예뻐하는 사람이 있고 덜 예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것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반성하는데 눈이 다르대요. 눈이. 이뻐하는 사람 보면 눈이 하트가 돼 있고, 냉랭해질 때 한없이 냉랭해지고, 제가 성격이 참 못됐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편가르기 합니다. 이뻐하는 것만 이뻐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도 포용해주며, 또한 그 사랑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혼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꽤나 맞았습니다. 꽤나 많이 맞고 컸습니다. 근데 상처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상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고 컸는데도.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훈육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도 따끔하게 혼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혼낼 수 있죠. 그런데 혼내기 전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 사랑하나? 진짜 이 사람 사랑하나? 내 사랑이 그에게도 전달됐다면 그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전달 안 되면 실족하겠죠. 그럴까 봐 두려워서 말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긴 한데, 여하튼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사랑은 올바르게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기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사랑하라는 명령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골호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디까지 사람을 견뎌내야 되며, 어디까지 사람을 용납해야 되며, 어디까지 사람을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그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을 포용해 주겠다고 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저는 그 생각을 하는 목사님도 이해는 합니다. 교회 안에 입구 쪽에 재떨이를 두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담배 못 끊으면 그래, 앞에 가서 담배 피고 들어와라. 그래서 재떨이 놔주는 게 어떻겠냐. 맨날 숨어서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선을 넘어가는 자들에게 따끔하게 말하되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사랑은 거듭날 때 가능하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거듭나야 인내할 수 있고 거듭나야 자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면,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비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을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꼭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두벅두벅 열심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목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부터 요청하십시오.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의 명제에 사로잡히면 사랑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 명제가 아니라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기 변화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 언제나 거듭남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언제까지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또한 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까지 품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랑으로 서로를 인내하고 또 서로를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항상 그들을 강건하게 하사 육신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십자가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사순절 26번째 날의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돌아보며 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